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스가랴 9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16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가을의 문턱에 접어드는 9월 11일이 되면 매년 세계 무역센터가 있었던 맨하탄 그라운드 제로에서는 특별한 추모식이 열립니다. 2001년 9월 11일 그곳에서 일어난 비극에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지난해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3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23년 동안 한 해도 그러지 않고 매년 열려온 이 추모식이지만 9.12 테러가 가져다준 그 충격과 파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미국인들과 세계인들의 가슴 속에는 그날의 충격과 그날을 추모하는 이 추모 예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9.11 추모식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큰 울림을 주는 순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당한 2,996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는 순서입니다. 매년 빠지지 않고 이 순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Never forget. 9.11 추모의 슬로건이 말하는 것처럼 희생당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이 순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비극적인 테러 사건에서 희생된 2,996명이라고 하는 하나로 뭉뚱그려진 그런 희생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다 사연이 있고 인생이 있었고 못다 산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되뇌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생명 존중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에도 이와 비슷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그 서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마무리를 하면서 자신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랑하는 교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회상을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부른 이름이 무려 37명이나 됩니다. 우리 자매라고 부르면서 특별한 사랑을 표했던 베베와 동역자라고 불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며 믿음 안에서 특별한 애정을 보여주었던 에베네도, 수고와 헌신의 대명사였던 마리아, 그리고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에벨레, 아리스토블로, 헤르디온, 니기수, 두르베나, 두르베보사, 버시,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순그리도와 블레곤, 그리고 허메와 바드로바, 허마와 그 형제들, 빌롤로고와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 그리고 을름바와 그들과 함께한 성도들, 바울이 친자식처럼 여겼던 디모데와 누기오와 야손, 그리고 소시바드와 더디오, 바울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가이오와 에라스도, 그리고 형제 구아도. 바울은 무려 37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어준 그들과의 인연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편지 말미에
37명이나 되는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편지를 굉장히 지루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마치 사족같이 별로 덧붙일 필요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대목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무려 37명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렸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왜 바울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했을까요? 왜 바울은 굳이 이렇게 37명의 이름을 말했던 것일까요? 바울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지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기 위해서 37명의 사람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이 선교사로서 얼마나 유능한지, 얼마나 많은 결신자를 낳았는지 그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37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했을까요? 자랑질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은 정말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37명이나 되는 사람 한 사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한 이유는 바로 그 37명이 사도 바울을 도운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도운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자신의 도우미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37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운 하나님의 도우미,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비록 바울 자신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적고 있지만 그 편지의 말미에 이 37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만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도 동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통 한 사람과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요즘 자주 듣게 되는 갑질이라는 이 말이 왜 일어나느냐?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은요, 그 사이에 갑과 을의 관계가 자꾸 만들어지고 서로가 갈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그를 도왔던 이 37명 사이에는 그런 문제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를 도왔던 37명 모두를 자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종, 자기 심부름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병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 사이에 분쟁이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바울 자신을 도왔던 이 37명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이 생을 마감했을 때에 바울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우들, 함께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지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교우가 반드시 나와 함께 어디를 갈까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은 고작 해봐야 100년 안쪽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200년 사는 사람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런 천국에서 우리가 서로 다시 만났을 때에 불편한 관계를 가졌던 경험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서로 껄끄러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요, 껄끄러운 관계 하나 없이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이 세상에서 같은 교회를 섬겨왔던 우리가 만들었던 영적인 추억들을 회상하면서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천국 가면 절대로 남편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 부인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요. 바울이 37명의 이 사람들을 말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동역자라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37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그들을 나의 동역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 자매에게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도 바울은 자신과 그들은 동역의 관계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이 소중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우리가 흔히 일명 로마서라고 말하는 이 서신을 여집사 베베의 손에 맡겨서 로마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요, 뭐 편지 하나 누구에게 보내달라고 맡기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몇 분, 아니, 한 30분 수고하면은 끝납니다. 그러나, 당시의 기준으로는 편지를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냐? 바울 당시에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도 문제지만 편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값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적인 이 편지를 여성에게 맡긴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의 여성들은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그런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성들은 어떤 사건 현장을 목격했을 때에 증인으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여성을 홀대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로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성에게 바울은 엄청나게 소중한 한자 한자 써내려간 그 편지를 맡겼다는 겁니다. 당시 편지는 어디에 썼느냐? 짐승의 가죽을 벗겨 만든 양피지라고 하는 가죽 종이에 썼습니다. 다 쓴 양피지는요, 여러분 김밥 말듯이 돌돌돌 말아서 스크롤 형태로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양피지는 당시에 굉장히 비싼 필기 도구였습니다. 심지어 양피지에 그 쓴 글은요, 복사본을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야 뭐 카피 머신에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직접 사람이 한자 한자 썼습니다. 만약 잘못 쓰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써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양피지로 쓴 그 편지를 전달하다가 그 사람이 실수로 그 편지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한마디로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짐승 가죽을 얇게 점여서 스크롤 형태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양피지 스크롤의 무게는 상당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인조 가죽 잠바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 가다 보면은 가죽 잠바 입은 사람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진짜 가죽이 아니고 인조 가죽, 가짜 가죽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어른들이 정말 탑건 흉내 낸다고 진짜 가죽 잠바를 많이 입고 다녔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가죽 잠바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진짜 가죽 잠바는요, 정말 멋지기려고 하다가 살 다 빠집니다.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남자들은 그 무게를 생각하면서 마치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가죽 잠바를, 무거운 가죽 잠바를 입고 다녔습니다. 가죽 잠바가 그렇게 무거운데요, 스크롤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 소중하고 그런 무거운 물건을 운반해야 되는데 여성 베베에게 바울은 맡긴 것입니다. 게다가 편지가 쓰여진 고린도부터 편지가 도착할 로마까지의 거리는요, 결코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성인 베베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긴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녀가 사도 바울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동력자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동력자란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동력자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헬라어 수네르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네르고스를 우리말 성경은요 참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한자말로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같을 동, 힘쓸 역, 사람 자자. 그래서 동력자. 쉽게 풀이하면은 같이 힘을 쓰는 사람이 뭘까요? 동력자입니다. 같이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이 힘을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젊었을 때 남자들 다 군대 가지 않습니까? 저는 군 생활을 어디서 했느냐? 공병대에서 했습니다. 공병대는 일명 노가다 부대라고 부릅니다. 공병대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군부대 내에 각종 건설 공사를 담당하는 부대입니다. 장교들이 살 관사도 짓고 결혼한 직업 군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지낼 군인 아파트도 짓습니다. 도로에 옹벽도 치고 심지어는요,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은 어떤 군인들은 끌려가가지고 다리까지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가다 부대가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전혀 다른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은 탱크나 여러 가지 트럭이나 이런 군시설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임시 다리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할 때는요, 이 임시 다리를 만드는 그런 물건들이 엄청나게 무거운 강철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아이들 레고 피스 하나하나 조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무거운 강철 피스들을 하나하나 강가로 가져가서 옮겨가지고 조립해서 그것을 임시 다리로 만드는 겁니다. 보통 한 피스의 무게가 얼마였느냐? 500k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500kg짜리 피스를 6사람이 서서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냥 드는 것이 아니라 그 피스에 큰 강목 같은 거, 나무 같은 걸 받고요. 이렇게 강목을 들어서 6명이 3명씩 맞추어서 영차 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맨 땅에서도 500kg면은 한 사람당 한 80kg는 무게 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갈밭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죽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옮기는 6사람의 계급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고참들은 힘들다고 제대로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쫄병들은 고참들의 무게까지도 다 짊어져야 할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옮기다가 힘 안 주다 보니까 한쪽으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동력이라는 것은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소위 농땡이 부리지 않고 다 같이 힘쓰고 다 같이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는 힘쓰고 누구는 힘 안 쓰는 것을 동력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37의 모든 사도 바울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은 동력자, 똑같이 힘을 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조차도 이들을 동력자로 인정하시면서 똑같이 애썼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동력자라는 이 말과 비슷해 보이지만은요, 전혀 다른 뜻을 가진 말도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이 뭐냐? 동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력자는 영어로 코워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동반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파트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동력자와 동반자는 뭐가 다를까요? 둘 사이에는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동력자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힘을 써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반자라는 것은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동반자는
비록 어떤 행동을 해야 할 때 함께 짝이 되어 주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하면서 힘은 쓰지 않는 사람을 동반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저 그 일을 할 때 옆에 있어주면서 정서적인 공감 그것만 해주는 사람이 바로 동반자입니다. 약간 주제에서 벗어나지만 요즘 뉴스를 들으면서 제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은요,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혈맹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뉴스 들어보면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자꾸 뭐라고 말하느냐? 동반자 관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혈맹이라는 것과 동반자는 다릅니다. 혈맹은 말 그대로 동역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동반자, 파트너는 어떻습니까? 정서적으로 그저 위로만 해주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할 배우자, 아내와 남편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 파트너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내와 남편을 동반자, 파트너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돕는 배필. 원어로 보면은 동반자가 아니라 뭘까요?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남녀가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 공유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익 공유 관계라고 생각하니까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많이 동거를 하는 겁니다. 이익을 공유하다가 수틀리면 어떻습니까? 헤어지면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동반자 파트너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는 나의 남편과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나를 보듯이 헌신하는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부관계를 자꾸만 파트너라 이야기하니까요. 현대인들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의지로운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동반자 관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동역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역시도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뭘까요? 동역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89년 현대 자동차가 EF 소나타를 출시하면서 이런 텔레비전 광고를 했습니다. 여기 나올 건데 문구가 참 재밌습니다. 영원한 삶의 동반자 EF 소나타. 발음을 막 굴렸어요. EF 소나라 뭐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영원한 삶의 뭐라고요? 동반자. 그리고 광고 말미에 차가 확 지나가는데 무슨 글자가 확 나가느냐? For you. 여러분, 저는 이 광고를 처음 봤을 때요, 영원한 나의 동반자라고 하니까요, 뭔가 의미가 큰 것처럼 어릴 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광고가 진짜 착하고 진실을 그대로 닮은 그런 광고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 여러분, 자동차는 그저 우리의 뭡니까? 동반자일 뿐입니다. 필요할 때는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팔아버립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몰던 중고 자동차, 나의 삶의 동반자라고 폐차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여러분 차고에 고이고이 모셔놓은 사람 있습니까? 부모님을 섬기듯이 정말 정성스럽게 아직까지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그 차를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들고 수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팔아버리고 바로 폐차장에 전화 걸어가지고 그날로 바로 처리해버립니다. 자동차는 동반자 관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도, 성도와 교회와의 관계도, 성도끼리의 관계도
우리는 동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파트너가 아닙니다. 우리는 뭘까요? 다 같이 말해볼까요? 동역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동반자도 동업자도 파트너도 아닙니다. 요즘에는 못된 교인들은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동업자로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동업자는 어떻습니까? 내게 이익을 안 주면은요, 내가 손해본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동업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동업 관계가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동역의 관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정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37명의 동역자들처럼 참된 예수의 코워커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동역자로서의 모습을 갖출 때 하나님께서는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서 빛나는 동역자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